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찾아가보면 설교에 답이 있는 줄 압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사야서는 시편 성경을 빼면 단일 성경으로는 제일 많은 장수와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선지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향해서 많은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보여주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극한 시대에 나타난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도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도 섬세하게 증거해야 할 사명이 이사야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속에 나타난 말씀에 기인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이며,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염려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어찌 이게 살리오.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준 건 아닙니다. 두 날개로 몸은 가리고, 두 날개로, 아이콘이라 그러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이제 창화하게 날아가면서 이사야에게 보여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로다 내가 하나님을 비웠으며, 그림자가 쪽으로 봤다 할지라도 화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와서 천사를 보내서 스랍돌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쫙 찢어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제했으니, 모든 죄를 제했으니 이제는 이제 화로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신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나기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천사를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 극한 세대에,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 어디로 보내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그대로 다 전하리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에레미야가 무유원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끌는 가마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또 다시 나타납니다. 에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어떻게 되었느냐? 꽃이 폈나이다. 살구가 이제 마른 나무가 잎이 있고 꽃이 폈나이다. 열매가 맺었나이다. 잘 보았도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에 가서 본 그대로 증거하라. 그럼 어떻게 보면요, 좋은 소식은요 서로 가지고 가서 보고하려고 하지만,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은요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보니까 하나님의 좋은 메시지는요 선포하기 참 좋아요. 그럼 축복 선포하기 참 좋습니다. 목사도 설교할 때요 축복을 선포하는 설교는 참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은혜 좀 막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잘못됐을 때, 성도들이 조금 뭐가 보일 때 우리가 이것을 회개합시다, 책망한다거나 이런 설교는 매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거지. 인간의 심리욕구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된 말, 복된 말,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그러나 자기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이제 거북하고 이런 말들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외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일어나야 할 이유, 선포돼야 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차 어떻게 될 것과
어떻게 할 것을 계속 말씀하라고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쨌든 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편향해 가든, 세상이 좋은 쪽으로 가든 나쁜 쪽으로 가든 메시지는 메시지입니다. 강단에 서서 들리는 메시지는 한결같아야 됩니다.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때는 그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유다 백성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때는 또 그들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이사야에게 주신 숙제이고 오늘날 현실적으로 목사님들에게 주신 숙제이면서 또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여러분에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해가 됨이 그러므로 아멘하여,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을 갖다가 자꾸 이제 선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일단 받아라. 마음으로 받아라. 신앙으로 받아라. 아멘으로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치유도 있고 영광도 있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4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최선을 다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전체를 맥락을 보면 다른 선지자와 달리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성격이 매우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참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 뜬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절망만 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 쉽게 그것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 그것을 빨리 극복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사람이, 희망적인 사람이, 절망을 앞세우는 사람은요, 그 절망의 탓에 눌려서 회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 진취적인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 달리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 말씀을 전달함에 있어서 더 많은 것, 더 소상하게, 더 많은 것과 더 소상하게 밝히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사람은 애국의 사람이에요. 신앙은 모름지기 긍정적으로 가야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것을 저도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 그러면 자꾸 부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자꾸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그게 이제 합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현저적으로 일어날 그는 불가능한 일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과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적인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땅에서 나의 미래를보다는 내 자식 후대에 일어날 것까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역대상하를 지금 이제 보여야 될 텐데 열왕기상과 역대상하를 이렇게 읽다 보시면은 무슨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 속에 하나인 이 요시야 왕 때에 누가 옵니까? 이사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족들을 보시면요 왕이 잘못을 합니다.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이든 애굽 왕이든 아니면 유대 왕이든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종들이 없어요.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전부 다 하나님이 볼 때 함량 미달이에요. 더더군다나 그들이 하나님 미달을 넘어서 세상으로 자꾸 가고 있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나라가 70년 동안 종살이하리라.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너 때는 아니야. 너 나 죽고 난 다음이야. 하나님께 이렇게 이게 시대적 구분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언은 오늘 당장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현장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래적인 것도 있고 현재적인 것도 있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아니고 내 자식, 내 손자 때 가서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받으시라는 겁니다. 일단 받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긍정은 어떤 것인가? 이사야의 긍정과 애국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과 유대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로 회복한다는 것. 더 깊이 들어가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회복하실 테인데 누구를 자꾸 회복하시느냐? 무너진 이들. 그러나 아무나 자꾸 이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부터 일어나라는 것.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모든 성경을 조막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 n분의 1의 나의 삶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들이 많은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은 나를에게 직관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일어나라. 물론 전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 같지만 그러나 이게 소급 적용에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을 받은 자, 이 메시지를 받은 너부터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학적으로 오늘 현실적으로 말하면 오늘 누가 주님 앞에서 일하고 누가 주님 앞에서 정말 충실한 자가 됩니까? 그러면 깨닫는 자, 말씀을 받고 먼저 깨닫는 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받고 먼저 그 말씀을 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가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유대가 유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할 사명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너에게 내가 빛을 줄 테니까 그 빛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은 발광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떠 있는 곳에서는요, 절대 발광체이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은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광체가 아닌 모든 우주에 있는 별들, 달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별들은 밤이 되면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가까이 있는 달부터 시작해서 화성, 목성, 머성, 금성, 수없는 별들이 반짝입니다.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멀리서라도 가까이서라도 여러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 테니까, 너희에게 힘을 줄 테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거기에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니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합니까? 1장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희 힘이 아무것도 없다.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누구라는 이름은 있어요? 예수 제자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예수 제자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너희 없다. 너희에게 무엇이 임하기까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려라. 만약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빛을 발해라.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같이 에너지가 임하지 않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각 사람 마음에 임하니 그들이 그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잖아요. 아, 저게 누구야? 제자들인데? 어떻게 된 거야? 좀 무식한 놈들인데? 세상 말로 말하면 그렇게 지금 비유한단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12개 국어를 해? 16개 국어를 해? 저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들 그렇게 유학파들 아닌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니 그를 일으켜 주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때 빛을 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들이 이걸 아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것은 너희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그분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나도 똑같이 행하고 있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바라봅니까? 제자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바라봐요. 성경이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냥 뭐 내 발광체도 아닌 내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어요? 선목사인 제가 여러분이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내세울 게 있다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내 것 갖고는 안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빛을 발하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테니까, 너에게 내 힘을 줄 테니까, 에너지를 부여 줄 테니까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빛을 발하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는 경성하라. 이어가십시다. 경성하라. 지금 이사야의 맥락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하라, 분발하라, 활동하라, 움직여라. 이게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가 어떤 시점에 놓였는가? 점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 태양이 지면 밤이 오는 것처럼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와는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는 점점점 멀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는 점점점 멀어가고 있고, 도리어 이들에게 오는 것은 이변 주변 국가들의 그 위협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난 다음에 고통과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에는 암울한 것이 자꾸 찾아오는 이때에 이사야가 이래 말 빛이나 빛을 발하라. 이럴 때 기도하지 않고 어느 때 기도하느냐? 우리 강단에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 기도해야 됩니까? 위기가 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총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극복하자는 겁니다. 지금 무기가 찾아오고 있다. 어려움이 가정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다.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는 일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일이 무엇인가? 경성을 하는 겁니다. 성도가 어느 때나 더욱 신앙에 집중해야 할 이때가 곧 큰 사명을 받은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사명은 성전에서 환상을 봄으로 시작하고, 그때 어느 때 환상을 보았습니까? 기도할 때예요. 아무 때나 환상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환상을 봅니다. 가시나무에 떨긴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빛을 발하라.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다. 너 거기서 안 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더니 이 모세가 가서 빛을 발한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에 가서 무엇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갖다가 10가지 재앙뿐만이 아니라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더니 이 이방인 애굽 왕이라 할지라도 점점점 어디에 빠져들어가요? 모세의 그 입을 주목하게 돼 있어요. 부장했다가도 다시 또 나타나니 점점 모세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입이 어떤 입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에너지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말대로 된단 말입니다. 모세가 나는 흑암이 있으리라. 흑암이 있어요. 메뚜기가 있으리라. 메뚜기가 나와요. 천연병이 있으리라. 천연병이 나와요. 장자가 다 죽으리라. 장자가 다 죽어요. 그러니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는 빛을 발하는 시작하니 애굽 왕도 손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이 광야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것이 아닙니까? 에레미야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합니다. 너것을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끓는 가마가요, 그냥 거기다 뭘 넣으면 되는데 이제 기울어져 버렸어요. 북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북쪽 이스라엘부터 지금 멸망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끓는 물에 대 가지고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재앙 중에 제일 큰 재앙이 끓는 가마의 재앙입니다. 뜨거운 재앙이. 또 묻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어떻게 되었느냐? 살구나무가 마른 살구나무였는데 um이 돋고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꽃이 폈나이다. 또 무엇을 보느냐? 열매도 맺었나이다. 잘 보았도다.
아까 처음에 본 것도 잘 보았지만 나중에 본 것도 잘 보았다. 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와 같이 하리라.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가서 빛을 발하라. 에레미야는요 너무나 고통의 선지자예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과 애굽의 유다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누구도 들어주질 않아요. 심지어 말을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토굴수다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 때로는 그를 갖다가 그냥 뺨을 때리고 배옷을 입혀가지고 그를 갖다가 이제 멸시를 주고,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태평세대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는 왕들이 아주 작당을 해가지고 에레미야를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이 아니면 증거할 수 없는. 왜? 하나님 말씀은 내게 왔는데 이걸 전하다 보면 핍박이 오니까 피하고 싶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지라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지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레미야에게 선택하시면 일어나라. 그래도 네가 가서 빛을 발하라.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 위대한 그에게 종들을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환상이 없는 시대에는 죄악의 시대가 오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경성하라. 이 돌아보라는 겁니다. 돌아보라. 너 있는 자리에서 네가 잘하고 있는지, 거기가 정말 네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떠나야 할 자리인지,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인지 경성하라고 말합니다. 분발하라고 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려고 하던 여러분, 대단한 용기도 필요하고, 대단한 여러분 어떤 것도 필요합니까? 열심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서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두 번은 일곱할 때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고 나면 어디서 불났고 누가 죽었고 어떻게 죽었고, 요새는 미디어 시대라다 보니까 그냥 금방 실시간으로 그냥 현장이 중계가 되고, 방송에서 중계 못하면 유튜브에서도 중계가 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도 이제 난립이 돼가지고 가짜 뉴스도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사실적으로 사실 현장에서 보는 것은 가짜 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경고 불감증입니다.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난다. 이걸 조심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어쩌면 날마다 우리 교회도 건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항상 그 큰 건물이 나중에 무슨 작업하다가 용접 작업하다가 불똥 튀어가지고 콜라당 다 태우고 사람 죽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일어났으면 이번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냐? 안만교사를 삼아가지고 철저하게 감시를 해가지고 안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심심치 않으면 터지고 합니다. 왜 이럴까?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분명히 매뉴얼은 있는데 그 매뉴얼을 안 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많은 이게 일어나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때는요, 큰 사고가 나는데 경고음이 이렇게 경고가 화재 경보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홀라당 불이 타버리니까 나갈 통로를 막혀가지고 죽기도 하고, 위험하니까 떨어지니까 내가 좀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경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라도 어떤 문제라도 불이야 하면 여러분 그 불났다는 소리를 듣고 빨리 건물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답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위급할 때 일어나라. 이렇게 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많은 역사적인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야가 20세 때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를 한번 입었습니다. 이사야가 25세 때에는요, 동방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한번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45세 때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말 잘하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을 잡아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 이스라엘을 이제 다 침공해서 속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왜 위급이 찾아왔냐 이거예요. 왜 위급이 찾아왔냐?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이렇게 된 것은 여러 선지자들이 광고를 예언을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범죄가 무엇이냐? 이사야서 전체 읽어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부각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가들.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정말로 이스라엘 왕들이요, 형식은 있어요. 다윗의 왕가에 세워진 유다들도 멀리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전적으로 섬기지는 않아요.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잡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래요. 어느 왕은 하나님을 조금 더 섬기는데, 어느 왕들은요, 하나님은 저 뒷전이고 이방신들을 더 많이 섬겨요.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가들, 성적이나 도덕적으로 순결이 무너져버린, 아그작거리는 신을 신고 코걸이를 걸고 손목걸이를 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을 유혹하는데 아주 영란한 이스라엘 영적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세상과 혼탁해져 버린 이스라엘을 이사야가 경고를 합니다. 부자들의 책망입니다. 부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부하겠사오니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 모른다 하오며,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하오니,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 신앙인은 치우침이 없어야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거기에 치우쳐도 안 되고, 부라고 해서 부에 치우쳐도 안 돼요. 오직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과 부를 떠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부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난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러나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때로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책망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있으니 어떻게 하라? 읽어봐라. 빨리 일어나라. 빨리 성전으로 가라. 빨리 하나님 제단 앞에 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빨리 떠나서 의의 자리로 옮겨라. 다시 말하면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한국교회나 교회나 개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야, 너 사는 고향, 네 애비, 네 고향 친척 집을 떠나라.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까? 너에게 말했으면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지만 저 산중턱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노아는 꾸역꾸역 그 일 올라가지 않습니까? 힘들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도, 너 소돔 땅에 있는 노대에도 말합니다. 빨리 떠나라. 일어나라. 빨리 아침 되기 전에 빨리 떠나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얼마나 급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하겠을까요? 떠나니 살잖아요. 말씀대로 갔더니 죄악의 도시에서도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한다면, 안 살았던 말씀을 다 시행하면서 하나를 어겼던 롯의 소돔교회 두고 말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 떠나라. 저 앞에 보이는 산까지 빨리 가라. 그러나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나 세 사람은 뒤로 돌아보지 않고 쭉쭉 갔지만은 한 여인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기둥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지키려면 다 지키셔야 돼요.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안 지키고 그건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못 지킬 것 같으면 주여 나의 부족하오니, 내게 믿음이 없사오니, 내가 아직 힘이 미치지 못하오니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차라리 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그랬어요. 목사님 저도 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죄인이요,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연약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힘을 주옵소서, 내게도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거예요.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신앙인이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로 산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답의 고백이어야 돼요. 사람이 뭐라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뭐랍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삽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대답하기를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로 산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도 너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너에게 있으니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쨌든 잘났든 못났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들이 죄인이었든 죄인 아니었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1세기 한국교회, 오늘 서부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세상 사람 잡고 일하지 않습니다. 적든지 많든지, 여러분이 힘이 있든지 없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잡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십니까? 네가 이것을 사명을 감당하니 너 일어나. 한번 일어나봐. 힘 한번 써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빛을 발할 때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빛을 발할 때가 언제였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가라고 했더니 모세가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드러낸 삶, 이것을 온전히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21세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변화의 부자가 되면 하나님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얘기할 때, 병든 자가 병이 고침을 당할 때, 건강을 주실 때 누구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래,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데 드러난 것이 없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죽을 병 들었다 살아났다면 간증으로 다니면서 보십시오, 내가 죽을 병 들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 기업을 이뤄가지고 간증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계세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서 역사합니다라고 그걸 고백하고 다니.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역사하는구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준 메시지인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무엇을 살아계신가, 빛을 나타낼 것인가. 살아계신 빛을 발하라 그랬으니까, 빛을 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신 걸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 서부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함께 하심을 여러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누구도 이게 공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하나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가서 그 실손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둘이 한꺼번에 같이 가서 그 눈을 갖다가 다초점으로 좀 바꾸자. 백내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백내장이 많습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를 하고, 어쩌면 또 부부가 똑같이 백내장이 비슷합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부부는 닮았네요. 그래요. 백내장 진도도 똑같고, 눈 시력도 거의 같고, 딱 그러면서 백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내장을 하는데 고가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백내장만 하면 돈이 얼마나, 한 3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초점을 넣으려고 그러니까 돈이 눈 하나 이렇게 하는데 300만 원, 400만 원 들어가니 두 개를 하면 800만 원 아닙니까? 둘이 하려면 1,600만 원. 어디가 1,600만 원 있어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손보험을 들어놓은 곳이 있는지라 떠들었더 한번 이게 가서 쭉 그 보험회사한테 문의를 했더니 하루만 입원하시고 하면 이제 보상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무조건 가서 오고 난 다음에 보상 주시 안 줍니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미리 협의를 하고 들어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날 갔습니다. 내가 먼저 접수를 했는데 수술은 우리 사무부터 먼저 수술을 하라고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꽤나 괘씸했습니다. 이런데 내가 먼저 접수를 했는데 내가 항상 나부터 불렀거든요. 근데 수술방 들어갈 때는 우리 사무부터 먼저 들으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한참 10분쯤 있으니까 나도 들으라고 그래요. 딱 들어가서 일단 누우라고 그래요. 누웠더니 우리 사모는 옆에서 지금 수술을 받고 있고 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누라가 지금 수술 받고 있는데 수술 잘 되게 해주옵소서. 내 눈은 기도 않고 마누라 눈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술하는 의사가 왔을 때는 주여 내 눈도 지켜주옵소서 간략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수술 다 끝나고 났는데 내 눈은 좋게 별로 지금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책을 보려면, 성경을 보려면 성경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거 돋보기, 제일 약한 돋보기를 쓰고 성경을 봐야 멀리는 보이는데 우리 사모는요 조그마한 글씨까지 다 보인다고 나한테 지금 자꾸 이야기하면서 내가 잘 보인다고 자꾸 이야기해. 피해가 나요. 수술도 먼저 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잘 만들어 잘 보여줬지. 이제 그 다음 날 또 나는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하기로 했어요.
검사를 해보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무자니, 아유, 사모님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매니저가 와가지고, 목사님, 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모님, 우리 오늘 수술 못 하겠어요. 왜? 그랬더니, 아유, 이게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 수술 영원히 못 하는 거예요? 아니요, 조금 며칠 기다려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언제까지? 그랬더니 며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제 붙이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 사모는 한쪽만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걱정스러워요. 왜 그렇게 한꺼번에 못하고 열심히 기도했건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안 주셨나, 이 속이 좀 막 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며칠 있다 가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이게 거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술했어요. 우리 수술보험 들어놓은 곳이 있고 뭐 하나 들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로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나면 이제 수술 한 번 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있어요. 한 번으로 꺼내가지고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며칠 있다 나오니까 2개로 나오더라고. 이 수술도 보상을 해주고 이 수술도 보장. 하나만 타먹고 2개를 타먹게 만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아니고, 근데 오늘날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 수술했잖아요.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내 눈보다 우리 사모 눈이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수술 끝나고 나니까 이게 내 눈보다 더 잘 돼 있는데 또 유익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의 고통은 주었지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나 보다. 내 믿음으로는 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잘한 것, 조그마한 것은 잘 들어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한 방을 크게 팡 안 터뜨려주시는가? 그럼 한 방을 팡 터뜨려주시면 모든 사람 앞에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게 있도다! 우리 서부교회에 있도다! 하고 확 빛을 발할 텐데, 드러내야만, 내 마음속에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섬세하게 역사하셨구나. 제가 아까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여러분 너무 부를 쫓아가면 하나님 모른다 해버리고, 너무 가난을 쫓아가면 하나님 없다 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다면 답이 나와요. 그래, 나의 신앙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은 항상 내 마음을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심을 주님 앞에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빛을 발하는 매체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것을 말씀하시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무엇을 먹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어떤 때는 더 주실 때도 있지만 내 생각보다 적게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빛을 발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빛이 나타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간략하게 이 2절 이후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빛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향하게 되어, 빛 앞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빛에 모이게 됐는데 왕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무리가 모인다는 거예요. 가족이 모인다는 거예요. 물질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쫙 발휘하니까 모든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솔로몬 앞에 다 와요. 솔로몬 앞에 오는 줄 아십니까? 모든 민족의 그 민심이 솔로몬 앞에 다 와요. 그 솔로몬 앞에 그것만 옵니까? 바리바리 싸가지고 물질도 가지고 와요. 다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더니, 빛을 발휘했더니,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가? 빛을 발휘해야 되는가? 여러분, 빛을 발휘하는 것이 은혜받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마음속에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이야.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막 내살하지 못한다 할 때에는 여러분, 마음이라도 막 일으켜 주시면 어느 땐가 그 적은 빛이 정오의 빛같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됐다, 오케이, 사방에서 너에게 은혜를 쓰러 내가 함께하리라,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